자, 다들 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랑을 인정한 존재는 신상으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기와 중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다해 마치고 밝은 무궁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한번 길을 다니며 근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자, 오늘의 적용 말씀은 계시록 22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에서 5절까지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감히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조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부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조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시시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시행을 거쳤던 마지막 천국, 우리가 보게 될 또 경험하게 될 느끼게 될 그런 5가지 천국을 이 시간 소개하며 마지막인 시행을 거쳤던 그 영광에 우리가 천국에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맞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 과정이요. 그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켜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또 깊이 말씀 안에 권면받기를 원하오니 신령한 은혜로 잘 권면하는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갈 때 모든 부족한 부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천국을 이렇게 쉽게 시간과 땅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가는 건 사실 성경은 아니에요. 5가지 그런 천국을 경험하고 또 보게 되고 그렇게 얻게 되는 것이 천국이지.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대속의 사역을 이렇게 겪고 바로 했던 것이 아니고 구약이라는 그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또 이루고 그 위에 또 재림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또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화 속에서도 그냥 바로 시작해서 바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시간의 줄거리를 통해서 주인공이 영광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5가지 천국의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을 더 깊이 있게 어떤 진국과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걸 자꾸 무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가 임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뺏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그 과정을 무시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참 위험한 거죠. 자,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이 무엇인가 가장 성경적인 성경 그대로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마치 레고와 같이 이렇게 딱딱딱 끼워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자꾸 빼먹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빼먹는 자가 자유주의자고 이단이지 이것을 다 이야기한다 그래서 자꾸 막 이렇게 이단 오히려 저를 갖다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단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아무리 칼빈, 루터, 어거스틴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 성경을 빼먹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어거스틴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무시하는 것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인 게 카톨릭이죠. 그게부터 점점 카톨릭은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교만해지고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천년왕국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교회의 머리는 카톨릭의 머리는 교황이다.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교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교황이 예수님 역할, 하나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타락의 과정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무시해서 구원을 뺏기거나 저주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5가지 성경 그대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것이 환난 점추고
이 전천년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약하게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제가 또 깊이 있게 성경을 또 분석해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성경 안에서 나온 것인지, 이걸 뭐 이렇게 분석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한 어떤 목사들은 나와가지고,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이렇게 분석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인 건데, 갑자기 뭐 혹시 난 신천지는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뭐 신천지하고 엮어가지고 막 이단 시하고 막 쫓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참 황당하죠. 자, 이 5가지 제 천국을 5가지 경험하게 될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복음 시대가 지금 교회의 시대죠. 교회 시대는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가면 그 천국의 작은 천경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 천국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자, 2번째는 이 복음 시대에 죽으면은 그 영이 천국에 가게 돼요. 그래서 영이 천국에서 가서 낙원에 가게 돼서 겪게 되는 그런 영의 천국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만이 가기 때문에 온전한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 3번째,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공중재림을 통해서 공중에서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7년 대환란의 환란을 겪기 전에 성경이 나와 있을 뿐이에요. 대환란 겪기 전에 사람들이 공중재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성경이 나와 있는데,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뭐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 이단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단인 거죠. 성경에 보면 제가 앞으로 열거를 할 것입니다. 공중재림을 통해서 휴거되어진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구름 중에 겪게 되고 또 낙원에 가게 된다. 그래서 휴거 천국. 자, 7년 대환란을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지상재림, 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천국에 있는 그 영의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또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경험하게 될지. 자, 7년 대환란에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돼서 이 천년왕국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영에 있는 사람들이 지상 재림만 하시는 날 부활을 또 하게 되죠. 천년왕국을 경험하게 될지 몰라요. 자, 어찌하였든지 간에 천년왕국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이라고 성경에 적어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 후에는 마귀들이 풀려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그를 다 씻어버리시고, 그 이 천년왕국에 살게 된 이 지구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구가 다 녹아서 사라지게 될지, 시해하는 것이 땅 일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천년왕국에 있던 그 사람들은 시해하는 것의 땅으로 이주하게 돼서 그럼 최후 심판을 통과하게 되겠죠. 그들은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보자 심판을 통과해서 시해하는 것의 땅에 이르게 된다. 최후 심판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다 태양일지도 몰라요. 그런 불지옥을 심판을 받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천국의 서정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은 성도, 이 땅의 교회 천국이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럼 죽은 성도는 영의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나사를 보고, 자, 아브라함의 부인 나사로는 분명히 영의 천국을 경험하고 있죠. 자, 9절, 5째 인을 뜨실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가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는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영의 천국에 있는 자들이 완벽한 천국의 경험하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원화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2번째 공중재림 휴거를 맞이하는 그런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데려감을 당했다는 거 휴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환란 전 휴거전의 명백한 증거 구절들. 휴거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사랑이 남은 자들도 그들과 구름식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은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딨냐고 하지만 휴거라는 언어 자체가 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르다는 것을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언어상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있고 명백한 구절. 먼저 읽어드리자면,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가 당할 십자가 고난을 억지로 대환란과 연결, 모든 성도가 휴거 없이 당할 거라 거짓하지만 일부 믿음 약한 성도는 시험받아 갈 수는 있음. 7년 대환란을 믿음 약한 성도는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좋은 성도는 환란 전 말씀대로 휴거가 확실히 무슨 이야기냐면,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 환란을 부정하면서 어떤 십자가 고난을 일반 성도도 당할 것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지나서 휴거를 겪어야 될 것이다. 환란 없이 휴거주의자들이죠. 자,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으면 십자가의 분을 받는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7년 대환란을 같이 겪게 된다는 것은 의미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했어요. 온 세상에 7년 대환란 심판이 있을 때 이 시험의 때를 믿음이 좋은 자들은 면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면하게 하는 그 방법은 휴거인 것이죠. 그래서 7년 대환란 전 휴거가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7년 대환란을 또 겪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겪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돌봐주기 위해서 또 남는 그런 목사라든지 전도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어쨌든 환란 전 휴거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타락한 공동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을 동화처럼 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설을 또 부인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째, 천년왕국설에 원래는 어거스틴이 있기 전에는 전천년설 이게 성경적으로 다 그 집단이 초대교회가 인정을 했던 거였어요. 또 어느 때 뒤집혀지냐, 어거스틴이 등장해서 천년왕국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영열방은 천주교 카톨릭이 이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무천년설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거스틴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거스틴이 그는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설학설 중에 하나 중에 그런 많은 신학 중에 하나를 이야기했던 것 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성경을 인정을 하라라고, 그것은 문자적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동화처럼 생각하고 부인하게 되면 어떤 자유주의자들이 파생되어 나왔느냐, 이후에는 이제 성경을 기적을 부인하게 된 것이죠. 저걸 동화같이 인식을 해버리면 성경의 기적도 동화같이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게 되고, 그 다음 심화 단계는 십자가 대속 사역, 그것도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다, 또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대속의 일은 죄사함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을 동화처럼 인식을 하게 되버려요. 그렇죠. 더 최근에 와서 심해진 것은 유럽의 진화론자들에서 자유자들이 더 융성하게 되었고, 더 심하게 이제 히틀러가 그 진화론을 적용을 시켜서 자기의 아리안족만이 최고 민족이다. 그래 적자선종, 연약한 민족을 잡아먹어야 된다. 그래서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바탕에서 유럽을 자유자들이 융성한 유럽의 신학을 공부한 자들이 미국에 건너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되고, 또 직접 유럽에 가서 이 자유주의를 공부한 자들이
뭐 솔직히 막 연세 신학교에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신학교 구체로 얘기하면 논쟁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신학교들에 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침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성경적인 걸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 보고 이단시하는 그런 경우이죠. 자, 무천 이런 사람들은 무천년설, 후천년설, 환란 후 휴거주의자 이들이 아예 자유주의자에 해당을 된다는 것이죠. 자, 한국 정도 보수신학교에도 점점 많이 퍼진 심토에서 이들은 전천년주의자나 전휴거주의자를 극단적 종말론자로 억지로 엮어 이단시하게 되고 또 하지만 우리는 다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데서 사역을 하게 되면 쫓겨납니다. 예. 그러나 이들과는 좀 다투지 않고 분쟁하는 자, 오히려 이렇게 이런 일로 인해서 분쟁하고 교회가 분열된다라면 하나님이 더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그러는 교회는 나오는 게 낫죠. 자, 무천년설은 그러나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무천년설을 통해서 어떠한 인류의 제약이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천년왕국 이 땅의 통치 예수님을 무시함을 삭제함을 통해 교회 통치로 대체하는 무천년설은 카톨릭의 십자가 전쟁의 폐해와 제국주의적 무력 기독교 전파로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에 피는 일본의 포르투갈 선교사를 통해 임진왜란을 부추김을 통해 당시에는 15만의 병력의 카톨릭 신자였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들의 본심은 만행으로 이뤄봐 탐욕으로 인한 도발임을 알게 되고 이를 인식한 일본은 카톨릭을 뿌리 뽑아버리고 이는 개신교에도 영향을 주어서 개신교는 카톨릭 1%밖에 신자가 일본에는 없어요. 결국 이 제국주의는 세계 1~2차 대전을 일으키고 인류 종말 정도 단계를 일으키며 유럽 내 기독교 신학 영향을 주게 된다. 아직도 이런 진화론적 무력 신학이 한국 신학생들이 배워서 한국에 영향을 주고 커가고 있죠.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면 이런 목회자, 이런 전도사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아주 그냥 비판을 하려고 그러죠. 전 논쟁을 좀 피하고 그냥 발을 말아버립니다. 교회의 싸움이 보면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이젠 바로 합시다. 복음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교회의 무력정치, 제국주의적 통치로 전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 제름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금은 오직 사랑의 복음으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아주 정치적으로 완전히 믿지 않는 자를 철창으로 다스려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예수님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억지로 정치적으로 무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려다 보면 반작용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이 현실적인 것,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것들이 다 실제로 성경의 실제적 역사이고 앞으로 일어날 역사라는 걸 관련 구조를 찾아볼게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나와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는 그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 좀 위험한 어거스틴 이전까지 모든 교부와 모든 속사도가 사도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이런 천년왕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톨릭이 완전 타락을 시켜놨죠. 자,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어린 잔치 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성령의 회방죄인 것이죠. 영원히 죄사함 받지 못할 것. 자, 자꾸 성경을 동화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가. 22장 19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오. 지옥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연왕국을 무시하면 저주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의 심판 정도도 있을 정도로 자유인데 자유주의는 성경 말씀 우습게 여기고 있죠. 자, 7년 대환란의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붙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시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보악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라니라. 이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죠. 7이죠. 7년인지 뭐 7개월인지 7일인지 몰라요. 여튼 7년 대환란의 가장 큰 이렇게 유력한 확절인 것이죠. 또 계시록 8장에 보면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생각 같은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일곱 번의 그 대환란의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지상 재림의 천년왕국인 거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영혼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지상재림이 있다라고 하죠.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우리 증거 너에게 믿어졌으며 7년 대환란을 이겨낸 그런 성도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지상재림을 통해 부활하는 자들도 있겠죠. 시상 재림을 참 무시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너무나 확실한 시상 재림 구절들이 나와 있죠. 시간의 14장을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에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지금 현재 감람산이 어디? 이스라엘의 감람산이 있죠. 이 감람산이 쪼개지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실 것을 사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자유자들이 이 지상 재림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최소 60% 이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전도사들 많아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지상 재림을 무시하는 그런 성경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이죠. 자, 5절 그 산 다시 읽어드려 감람산으로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실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당 오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지상재림 하신다고 하죠. 모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성경을 참 동화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이것은 현실이 될 것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보시 천하죠. 지구의 천하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하나이실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분만이 하나이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어떤 누구도 정치적 왕이 없다는, 대통령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통치하실 분이죠. 성부는 뭐 하늘에 계시고 성령이 또 충만히 계시는 것이죠. 3번 20장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시